찬양하니 전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 1절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처음 열매 되셨네.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조건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 조건을 뛰어넘는 삶입니다. 전자를 만약의 삶, what if의 삶이라고 부른다면 후자는 그러나의 삶, but의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위에 세워진 삶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일 건강하다면 힘있게 살 것이다. 만일 경기가 잘 풀린다면 성공할 것이다. 만약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가정 위에 세워진 삶이죠. 이런 삶은 건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어떤 조건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다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면에 그러나의 삶은 주어진 조건의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건일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렇습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추구해야지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국에 한 똑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작은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소년이었습니다. 믿음도 얼마나 좋은지 나에 걸맞지 않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아이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소년의 눈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깜짝 놀란 엄마가 어쩌다 이렇게 되냐고 물었을 때에 뜻밖에도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백내장이 있어서 실수로 아들의 앞에 있는 것을 모르고 산탄총을 발사를 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두 눈에 총알 조각이 박혀서 급히 병원으로 옮기긴 했지만 두 눈 다 실명을 하고 시각장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실명이 되다니. 그의 아버지는 죄책감 때문에 매일 밤낮 눈물로 지내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냥 가지 특이한 일은요, 정작 소년 자신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자책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눈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해서 제 마음의 빛마저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빛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최악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점자 공부를 해서 영국 최고의 명문 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영국 의회에 선출을 해서 글래스톤이 영국 수상일 때에 최신부 장관까지 역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헨리 파우셋이라고 하는 인물, 영국의 경제와 정치에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어진 조건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 조건이 우리를 against 할 때 우리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산다면,
그분의 능력을 따라 산다면 어떤 최악의 사건이 일어나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어서는 믿음을 그러나의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대반전을 이룩한 믿음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고 계시는지요? 만약이라는 가정을 따라 사는 what if의 삶인지, 아니면 그러나의 믿음을 따라 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과 제가 비록 악한 조건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되면 반드시 승리의 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반전을 이루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 what if라고 하는 가정을 뒤집고 대반전의 승리를 이룩했던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은 전형적인 헬레니스틱, 헬라적인 도시였죠. 헬라 사상이 가득 차 있고 철학이 가득 찬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대다수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영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혼론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육체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도 헬라파에 속하는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계파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 때 두 종교 당파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는 바리새파, 또 하나는 사도계파인데요.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은 보수적입니다. 민족적인, 내셔널리스틱, 그리고 율법적인 종교 당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계파는 진보적이면서 헬레니스틱했어요. 헬라적이고 폴리티컬한 정치적인 그런 파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계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논쟁까지 한 사실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헬라 사상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상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잠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즉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지난주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라 그러더니 오늘은 부활의 핵심입니까? 라고 혹시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요, 십자가 부활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따로 부활 사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로미오는 읽었는데 아직 줄리엣은 읽지 못했다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진실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 되려면 부활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처리하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 사건이 부인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다 무너지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만일이라고 하는 if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최악의 가정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면 만일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5번 나오는데 실제로는 6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이 사실을 나열을 한 것입니다. 먼저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 헛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신앙의 베이시스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15절을 보시게 되면 살아도는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살지도 않은 자를 살았다고 말했기에 거짓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은 너의 믿음도 헛되고 그랬죠. 14절과 반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worthless,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죄 씻음은 십자가로 받는 것인데 왜 부활이 없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십자가 부활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 그래서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divinity,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긴 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사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부활이 만일 없다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흔히 장례식을 연결식이라고 부르는 분들에게 연결식, 사실 크리스찬 용어는 아닙니다. Eternal parting, 영원히 헤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부활이 없다면 장례식은 연결식이 될 것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옛날 성경에서는 이 생뿐이며 그렇게 번역했는데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생의 삶이 만일 전부라면 차라리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다 죽는 것이 낫지, 무엇 때문에 믿음 지키고 바르게 살고 희생하며 섬기며 사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런 뜻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허구 위에 세워진 역사가 되고 기독교가 남긴 문화는 가짜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가정. 그래서 척 스윈들 목사님이 이것을 the worst hypothesis, 최악의 가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20절로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but now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but now, 그러나 이제, 이것은 앞에 모든 부정적인 가정을 다 뒤집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을 소개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보시면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실제 헬라 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 부활 사건의 본질이 있고 동시에 부활을 믿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불가능의 가정을, 모든 불가능의 what if를 뒤집고 대반전을 가져온 밭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여도 but God,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가 다 나를 대적해도 but God,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신다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도 but God,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우리 삶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what if, 만약의 가정을 따라 삶을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행하실 능력과 기적을 따라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but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 때 우리 삶은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바울이 제시하는 부활의 선포를 통하여서 대반전의 삶을 사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딛고 그러나의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능력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때 최악의 상황을 깨뜨리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덤을 깨뜨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인생에 당면한 궁극적인 문제 아닙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두고 있는 최악의 절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 문제만은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덤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마귀에게 치명타를 입힘으로 그에게 패배를 안겨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첫 열매가 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동일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나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나무의 열매는 첫 열매가 앞으로 열릴 모든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 첫 열매가 사과 열매였다면 그 다음 열릴 열매가 뭘까요? 다 사과가 열리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말의 뜻은 예수께 붙은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 부활의 영광된 몸을 입게 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구속사적인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곡물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고 분부를 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요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실절이 언제 일어나느냐? 무교절 기간 중에 오는 안식일 이튿날 이것을 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죠. 니산월 1월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누룩을 넣은 떡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안에 6월절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한번 안식일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그날을 초실절로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험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무교절 기간 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6월절 날 처형을 당하셨어요.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잡수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피셜리 죽은 그 시간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각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6월절은 금요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exactly 무교절 기간 동안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미시나라 그러는데요. 미시나에 보게 되면 초실절 곡식은 갈릴리 북쪽 게네사렛 평야에서 가져온 것을 드렸다고 합니다. 이 게네사렛 지방은 이스라엘 중에 최북단이죠. 그 최북단에 제일 먼저 보리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단인 유다 지역에는 한 달 내지 두 달이 지나야지 보리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모든 보리를 수확하려면 한 달 내지 두 달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부터 카운트를 해서 약 7주가 지났을 때에 맥주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자, 초실절이 지난 후에 썬데이죠. 7, 49, 49를 더하게 되면 50일째 되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맥주 감사절인데 그 날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50일째 드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펜티코스트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 이후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펜티코스트였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이 하면은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최대의 능력, 모든 어둠과 악한 권세를 깨뜨려 성리하게 만드는 디바인 파워가 성령인데 그 성령께서 바로 초실절 지난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오신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신 이 사건은 무덤을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의 첫 단추를 여신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경험케 하신 것,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노력만으로 과연 인생의 모든 문들을 열 수가 있을까요?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안에 임재하신 부활의 능력이 나를 붙들게 된다면 어떤 문도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덤도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는 많은 무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무덤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질병의 무덤, 마약과 중독의 무덤, 여러 가지 많은 무덤의 권세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면 무덤을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파워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춘천에 가시면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부활의 간증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된 애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교회가 부활을 너무 강조한다고 해서 이단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보다 부활을 더 강조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간증한 그 간증 내용이 국민일보에 계속 연재가 됐고, 지금도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쳐보시면 그분들의 간증을 다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원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님인데, 사실은 본인이 안티 크리스찬이었다고 밝혔어요. 예수 믿는 것을 혐오하는 사람. 아는 언니 한 분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 대들고, 그런 이야기 하려면 만나지 말자. 난 하나님이 너무 싫어.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그랬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까 다발성 골수암에 걸렸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앞이 캄캄해지며 갑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습하는 것입니다.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데 기증자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골수로 이식 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구토를 계속하고 입안과 목이 헐어 물로조차 삼킬 수가 없고 온몸 만신창이가 되어서 진통제도 듣지 않는 통증 가운데 울고 또 울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그 언니가 전해준 복음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FP 때 늘 강조하지만 말이죠, 일단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진 그 복음이요, 본인은 거절하고 받지 않았지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평소에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다고 리젝트 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때 언니가 전해준 복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주간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고린도 전서를 읽다가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살아나사라는 말씀이 가슴에 콱 와서 박혔어요. 죽었는데 다시 산다는 게 가능한가?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그가 생각하던 중에 결국 그 언니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부터 암이 치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3년 뒤에 다시 재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과거에는 두려워하고 죽음의 공포 앞에 벌벌 떨었는데, 이와 같이 재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이분이 재발하신 후에 지금 7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밝게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투병 생활은 계속되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삶은 날마다 천국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과 아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노래하며 사는 삶, 이게 진실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서 멀리 서서 객관적인 사건으로 부활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부활을 나의 사건 삼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내 심령 속에 찾아오기만 하면 여러분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현장이 밝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바른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계속 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나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한 사람이란 표현이 나오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죄를 이 땅에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생명을 가져오신 사람이래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인류가 소속될 두 개의 라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라인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라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태어날 때 아담의 라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담과 똑같은 운명, 죽음과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 가는 거 쉽습니다. 지옥 가시려고 특별히 노력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지옥 가요. 그냥 아담 라인에 가만히 붙어 계시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부산행 비행기를 타면 누구나 부산으로 간 것과 똑같은 원리. 한국에서는 할머니 한 분이 부산행 비행기를 탔는데요. 타고 보니까 앞자리는 1등석이고 뒤에는 일반석이 있는데 1등석은 자리도 넓고 서비스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본인은 일반석 티켓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자리에 앉겠다고 우겼어요. 성문들이 안 된다고 말렸지만 막무가내로 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시자 할 수 없이 성문이 한마디 딱 했대요. 그랬더니 어른 뒷자리로 가서 앉으시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할머니 그 자리에 앉아 가시면 일본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웃기자고 만든 조크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산행 비행기를 탔으면 누구나 부산 가는 거예요. 1등석이든 2등석이든 상관없이 다 부산 가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아담의 라인에 선 인생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똑같습니다.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도착해 보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라인을 벗어나서 생명의 라인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담의 라인에 속했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faith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아담의 라인에 속했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으로 옮겨지게 되고 예수의 라인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의 앞날은 생명과 축복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건이 심플해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고 밝게 되기를 원한다면 바른 라인에 속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삶의 환경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분과 연결된 자가 되어 살게만 한다면 무슨 문제를 당해도 다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connected,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에 어떤 상황이 와도 진액을 빨아먹고 생기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디스커넥트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난 3월 18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시험비행을 떠났던 나사 소속의 우주비행사가 지구로 귀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써니 윌리엄스와 부치 윌모라는 두 사람의 케이스인데요. 이 두 사람은 작년 6월 5일 보잉사의 우주 캡슐을 타고 시험 비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기체의 결함으로 8일을 계획했던 여정이 286일이 걸렸어요. 약 9개월 동안이나 우주 공간을 헤매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우주 공간을 9개월간 떠돌아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9개월 만에 다시 귀환을 했고요. 귀환했을 때에 부치 윌모어가 기자와 인터뷰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 물었을 때에 우리는 매주일 예배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Because we are connected to the worship service every Sunday. 이분들이 속한 교회가 텍사스 파사디나에 있는 프로비던스 베프티스트 철치 회원인데요. 그는 그 우주 공간에 있으면서도 원격 조정으로 매주마다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아무리 먼 우주 공간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면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공간,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공간이지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혼자 살지 마십시오. 나 혼자 모든 인생의 짐을 보여잡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커넥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능력을 공급받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겨도 그 모든 문제를 넘어서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바른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확신해야 됩니다. 그때 어떤 무덤도 깨뜨리고 부활의 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 속하여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 때 무슨 문제를 당해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최악의 상황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비전의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려워도 장차 이루어질 영광된 비전의 날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현재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궁극적인 소망이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23절 보십시오. 부활의 열매가 나타나는 순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주님 강림하실 때에, 즉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앞서 갔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남아있던 여러분과 저는 혹시 그때 살아남아있다면 호련히 변화되어 영화로운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걸 우리는 영어성에 caught up 혹은 snatched, 라틴 말로는 raptura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나온 영어가 rapture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휴거라고는 부르죠. 우리가 갑자기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고 우리 소망의 실체인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시면은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 dominions, authorities and powers, 이것은 사실은 사탄의 조직을 다 깨뜨린다 그런 뜻이에요. 25절 말씀, 모든 원수들을 그 발 아래 두시고 왕노로 하신다. He reigns forever. 예수님께서 초림 오실 때는 말구에 탄생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He reigns forever.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이번 사망마저 불못 속에 던져버려서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주어진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의 날입니다. 이 완성의 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은 현재 주어진 고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비전을 향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축복의 비전인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사실 FEP의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플루신학교의 조지 레드 교수는 여기서 세 가지 M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다고 소개했어요. 첫째가 메시지, 천국 복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션이란 단어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이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해야 될 대상은 not just to Koreans, not just to English speaking people, 영어하는 사람들이나 한국말 사람들만이 아니라 all nations, all ethnic people group, 모든 자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모티브입니다. 동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헬라말, 목적, 종착역,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이고 정언으로 살아가야 될 진정한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 곳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환난과 핍박과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비전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며 그날에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버려 사역하고 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그날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영광 화려해 보이지만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시들고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 바라보며 그분이 나에게 안겨줄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그날을 향해 달려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로 살 수 있고 바른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CGN TV에서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서서평이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조헨나 샤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 분인데요, 미국으로 건너와서 간호사로 일을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1912년도에 조선 땅에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미혼의 몸으로 조선 땅에 와서 1934년 돌아가실 때까지 23년 동안 조선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별명이 조선의 어머니예요.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분이 광주 사역하셨기 때문에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남자 금정 고문신을 신고 무명 한복을 입고 미혼모, 고난, 고아, 가난한 자, 병든 자들, 심지어 손이 뭉그러 터진 나병 환자들을 돌보시다가 영양실조로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은 남기고 간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너무나 초라한 것을 남기고 가셨어요.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통, 동전 7개가 전부였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그의 남긴 유산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됩니다. 이번엔 그 사역 기간 동안에 14명의 고아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38명의 과부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돌보았어요. 일제의 만행으로 부상당하고 상처받은 수많은 조선인들을 그는 자신같이 섬기고 섬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머리 곁에 한마디 글귀가 발견됐는데 아마도 그분의 일평생 모토였던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천국에선 해같이 빛날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이 땅이 완전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고통이 끝이 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에서 영혼을 보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며 닦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내 주님을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나는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온 세상 구주시라고. 내 사모하는 주님,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라고. 이 고백과 찬양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며 달려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빛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우리 다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그분이 분바하신 복음을 가슴에 안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위에 그 길을 달려가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